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말씀의 자리를 저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서, 마음의 귀로서 들을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립시다. 미국에 윌마 루돌프라는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1940년 6월 23일 미국 근교에서 미숙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돌프는 22명의 형제 자매 중 20번째 아이였고 어렸을 때부터 폐렴, 홍열, 소아마비와 싸워야 했던 아주 약한 아이였습니다. 더욱이 그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5세 미만의 영유아들이 감염되는 질병인 소아마비였습니다. 소아마비는 바이러스를 통해 전염이 되어 신경계를 공격해 마비를 일으키는 병으로서 영유아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윌마는 소아마비로 인해서 왼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보조기를 착용을 하며 걸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4살 때 소아마비로 인해 온전히 걸을 수 없었지만 그의 부모님은 항상 그 아픈 딸의 다리에 손을 얹고 매일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의 부모님은 주님, 나는 어떻게 돼도 좋으니 우리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년 후 7살이 된 윌마는 스스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그들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윌마는 여전히 평범한 아이처럼 걸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좌절하지 않고 이 모든 것 또한 기도의 응답이라고 굳게 믿었고 더욱이 굳건과 더욱더 강건하게 그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4년이 지난 11세의 윌마는 비록 절뚝 걸었지만 스스로 걸어서 등교를 했고 이번에는 뛰기를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윌마는 몇백 번 또한 몇천 번 뛰기를 위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바로 자신의 뒤에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윌마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받을 만한 일들이 윌마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윌마는 세상 모두가 자신을 비웃고 무시했지만 모두가 틀렸다는 것을 당당히 증명했습니다. 윌마가 고등학교가 되었을 때 전교에서 가장 빠른 육상 선수가 되었고 육상 선수로서 1년간 철저히 훈련하여 윌마는 1956년 멜버른 올림픽에 참가하는 미국 올림픽 국가대표팀에 발탁이 되었습니다. 이 윌마는 미국 대표팀 최연소 선수로서 올림픽 400m 계주에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로써 윌마는 1956년 동메달을 획득을 하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새길 수 있는 것은 4년 후인 1960년 올림픽이었습니다. 최초 TV 중계로 이루어진 로마 올림픽에 루돌프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활약을 펼쳐냈습니다. 윌마는 8일 동안 9경기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100m 준결승에서 윌마는 11초 3이라는 세계 신기록을 깨며 또한 결승에서는 11m를 기록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또한 3일 후 윌마는 200m 경기인 그 경기에서 금메달을 차지했고 공식 세계 신기록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윌마는 결승 출발선에 섰을 때 윌마, 한 번 더 뛰어봐. 넌 할 수 있어.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너의 인생은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 라는 어머니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윌마는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성 최초 올림픽 금메달 3관왕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윌마의 어머니는 자신의 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녀의 어머니는 기도로 희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희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고 그 기도만이 자신의 딸을 모든 병으로부터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어머니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녀의 어머니는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솔로몬은 8장 22절부터 오늘 본문인 8장 53절까지 견고한 왕권과 죄를 위한 용서의 기도, 그리고 주님께 7개의 내용을 가지고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무릎 꿇고 두 손을 벌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분쟁에 대한 기도, 패전에 대한 기도, 가뭄에 대한 기도, 재앙과 질병에 대한 기도, 이방인의 간구에 대한 기도, 그리고 오늘 본문인 6번째, 7번째에 해당하는 전쟁에 해당하는 기도와 포로에 해당하는 기도를 솔로몬은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의 성전을 건축했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백성들이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원하게 될까봐, 음란과 죄의 욕심을 짓고 주님을 멀리할까봐 항상 마음 한편에 불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불안과 걱정을 이겨냈습니다. 솔로몬은 근심과 걱정보다는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희망을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만이 이스라엘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유일한 희망임을 솔로몬은 알고 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걱정과 근심보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서 모든 삶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본문 44절과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44절, 4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소서. 아멘. 44절과 45절은 백성을 위한 솔로몬의 중보 기도 중 6번째인 전쟁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전쟁에 대한 중보 기도는 두 번째 기도인 패전 기도 중에 언급된 전쟁과 주제와 함께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중보 기도는 이스라엘이 적과 전쟁을 치러 나갈 때 하나님의 인도와 정의로 응답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보내신 길로 싸우러 나가는 것, 이러고 솔로몬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게 있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적에게 공격을 하든지 적에게 공격으로부터 방어를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봉헌된 전사라고 생각하였고 그로써 두려움 없이 전쟁을 감당하였습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돌아보옵소서라고 간청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옵소서를 히브리서로 하면 아사 미시파트라고 하고 이 단어의 뜻은 심판, 판결,
정의의 주장을 뜻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통한 주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전쟁은 단지 인간끼리의 분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운 개입과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공의로운 명분이 있어야 하고 전쟁을 하는 모든 과정 또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전쟁이란 비극을 통해 이러한 깊은 뜻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전쟁은 국가와 국가 또는 집단 사이에 폭력이나 무력을 사용하는 상태 또는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기도를 통해 전쟁 속에 주님이 주관하신다는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것도 주님의 뜻, 전쟁을 통해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판결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모든 상황 동안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기도만이 유일하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에 빠지게 된다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물질이나 권력, 운동이나 음식, 그리고 사람, 즉 세상 속의 수많은 것들에 의지하며 그로부터 희망을 통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일시적인 행복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배신을 할 수도 있고 한계가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더 큰 희망을 얻으려고 욕심을 내어 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방법, 주님과의 온전한 대화를 하는 방법인 기도를 통하여 희망을 간구해야 된다면 이 모든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산도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두려움과 걱정과 모든 절망 속에 기도한다면 우리들은 그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나아간다면 어둠 속에 빛을 발견하고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참된 희망, 그 희망 속에 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의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고 기도를 통한 희망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의 7번째 중보기도인 포로에 대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중보기도는 패전으로 인한 포로에 대한 기도입니다. 포로는 전쟁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며 나라의 멸망까지도 갈 수 있는 최악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일한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기도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주님이 진노하셨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습니다. 자신을 위함이 아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께 항상 기도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로잡혀간 땅에서라도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방법인 기도로서 그들이 회개해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대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된 땅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주께 회개하는 기도, 주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이 성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살아가겠다 하는 그 기도, 바로 이러한 기도밖에 이 상황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솔로몬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기도의 삶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만이 우리들의 희망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을 기도를 통해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자신이 드린 모든 기도에 대해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본문 51절부터 53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5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장 51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솔로몬은 시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중보 기도로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백성을 구원하셔서 친 백성을 삼으신 언약의 백성임을 기억해달라고 주님께 호소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무례하게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로서 고백을 하였습니다.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님, 세상 만민 가운데서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를 주의 소유로 여겨주신 주님, 이러한 주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도하고 응답을 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없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능력, 물질과 세상의 자원만을 의지하며 살아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싸움입니다. 문제와 상황을 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기도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 우리의 희망은 한 가지,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문제 속에서 구별된 자로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산도교회 성도님들은 문제와 위기 속에 첫 반응을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면 기도하면 됩니다. 외로우면 기도하면 됩니다. 슬프면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됩니다. 바로 기도가 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며 기도만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산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